자, 담장너머 교회 등록교인 공부 17문입니다. 17문, 하나님은 십계명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죠. 다섯째 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또한 모든 형태의 권위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여섯째 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당연히 문자적으로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적대하는 그런 태도, 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자, 일곱 번째 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불법적인 성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면 음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음란한 상상도 하지 말아라.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이죠. 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하지 말라. 그런 명령입니다. 아홉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질투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에 해당하는 이 계명은 이웃과 관련된, 즉 관계에 관련된 그런 계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이죠.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숙고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적용하셔서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바른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관계의 기술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성경은 이 십계명의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합당한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가장 공경하고 가장 따라야 할 권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가능한 부모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고, 기혼자, 결혼한 분들 역시도 부모를 섬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이 곧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종종 부모 외에 성도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그것이 자신의 모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존경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나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꾸며진 위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떨 때?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계명, 올바른 관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이 아랫사람도 그렇고 동료도 그렇고 윗사람도 그렇고 나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합당하게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윗사람이 있겠고 아랫사람이 있겠고 동료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관계를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올바르게 잘 맺어가야 할 텐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누구다?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5번째 계명을 여러분 힘써 지키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서 더 확대하여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도 항상 존중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말,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는 명령이에요. 그 누구도 적대하지 말라, 그런 명령입니다. 특히나 이 계명에서 살인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이라는 결과를 금하심으로써 그 결과에 기여하는 모든 원인들을 금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있는 미움, 시기, 분노, 악한 복수심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까지도 금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만 적용을 해보자면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향해서 욕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 역시도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몰상식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역시도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미워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독여서 살인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랍니다. 불법적인 어떠한 성적 행동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성적 행동을 결코 하지 말 것. 이 명령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이 명령 안에는 성적인 상상, 그리고 성적인 시청, 포르노 등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음담, 패설, 그리고 실질적인 잘못된 악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 전 혹은 결혼 외 성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을 보시거나 만화를 보시거나 그림을 보시거나 영화나 공연을 보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상상을 즐기는 것은 더욱 치명적인 죄예요. 만약에 불법적인 성적 행동을 은밀히 즐기고 있다면 우리는 7번째 계명을 분명하게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를 꼭 살펴보십시오. 음란한 상상, 음란한 말, 음란한 행위, 이 모든 것이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 것이 아닌 것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올바른 방식으로만 재산을 늘려가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명령입니다. 은근히 남의 재물에 손을 대는 것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것이 아닌 회사 물품, 내 것이 아닌 공공 물품도 포함돼요. 만약에 회사 물품이나 공공 물품이 정당하게 나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 등 당연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남의 것을 얻는 것은 다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불법이 아닌 편법적인 방식으로 남을 속여서 그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9번째가 아니라 8번째, 못합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 교만한 사람은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주된 관심사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합니까?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죠. 험담을 좋아해요. 그리고 소문, 특별히 남이 잘못됐다는 소문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얻게 된 불명예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말을 하고 돌아다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패를 언급함으로 은밀하게 나를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악플을 쓴다든지 아니면 거짓 뉴스를 생산한다든지 가짜 뉴스겠죠. 아니면 이 거짓 뉴스와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한다든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꼭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죠. 이것은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는 있는 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탐내는 욕망하는 모든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명령입니다. 자, 특별히 자본주의 번영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탐욕을 굉장히 부추기죠. 탐욕을 절대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권면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계속해서 선전하고 유혹을 하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각종 광고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와 같은 미디어의 속삭임을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는 것들로 인해서 신경질을 부리고 또 시기를 하고 남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둑질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들이 되죠. 만약에 항상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질투를 느끼고 그리고 내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화가 나고 있다면 우리는 열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에게 있는 것들로 만족하라, 자족하라 그런 뜻이고요. 또한 동시에 남들이 얻은 복을 기뻐해 주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우리 같이 함께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 올바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맺어지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들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어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관계는 복된 관계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